나는 동탄새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또 참으로 행복한 안식일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저기 하늘나라에 어떻게 갈까요? 라는 제목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흰색 글씨는 제가, 노란색 글씨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마태가 전한 왕의 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마태복음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8장에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천국이라는 그 나라의 통치 원리가 무엇인지 나타나 있는 장이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천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천국은 이 땅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통치 원리가 다르고요, 통치자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 통치 원리,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그 나라가 이 세상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또 그 지배의 원리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 가운데서 살아간다라는 거에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은혜이고 또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천국은 어떤 통치 원리가 지배하는 곳인지 또 그것을 바로하는 것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에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참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배웠던 찬양이 있습니다. 어린이 찬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동일한 찬양입니다. 저기 하늘나라에 어떻게 갈까요? 이 찬양의 2절의 가사입니다. 저기 하늘나라엔 어떻게 갈까요? 저기 하늘나라에 무엇으로 갈까요? 힘써야 갈 수 있나? 돈 많아야 갈 수 있나? 잘생겨야 갈 수 있나요? 아니요. 힘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잘생기면 갈 수 있나요? 아니요. 잘생겨도 못 가요. 무엇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지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 가는 방법이 정말 잘 드러나 있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방법이 이 찬양의 가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누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천국에 가는 방법에 대해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십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어려움이 없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이 찬양의 가사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웁니까? 누구나 잘 알고 있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이렇게 잘 알고도 있고 이해하기도 쉬운 내용을 자주 잊으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또 어떠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제자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그 천국에 대해 드디어 좀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관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수준을 보여주는 말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기서 크다라고 번역된 이 메가스라는 단어는 거대하다는 뜻과 함께 위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질문이 무엇입니까? 천국에서는 과연 누가 더 위대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우리 모두는 12명입니다. 그런데 다 똑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 그리고 12명 다 똑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과연 그 중에서 누가 더 하나님께 사랑받고 누가 더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제자입니까?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제자들 12명 가운데서 누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고를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은 과연 합당한 질문입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바로 전장인 17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심으로써 따로 데려갔던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함께 보실까요?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다니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이 세 사람은 이번 변화산 사건에만 따로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러 가셨을 때도 예수님은 이들을 데려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도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사람이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었다. 예수님의 수제자들이었다. 과연 그럴까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정말 예수님이 사랑해서 더 높아서 더 위대해서 나머지 제자들과 다른 취급을 하신 것일까요? 과연 예수님은 12명 가운데 특별히 아끼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셨던 분이실까요? 그것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평가하면 좀 너무 죄송하긴 하지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격도 급하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입 밖으로 나오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실 정도로 혼내신 적도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칼을 들어서 누구의 귀를 자릅니까? 말고의 귀를 자르는 급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매일매일 같이 시간을 보낸다고 하면 어떨까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충분히 있습니다. 게다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별명을 지어주십니다. 천둥의 아들. 이들은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서 그들을 멸망시킵시다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 어머니가 몰래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을 말하죠? 아, 예수님 제발 우리 아들들을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럴 정도로 자리를 탐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특별히 데리고 다녔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들이 문제였기 때문에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챙겨줘야 되고 더 가까이서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특별하게 데리고 다니셨던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 무엇을 일으킬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우리 주변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성격이 급하거나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함께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천만다행이에요.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뭔가 좀 일이 안 일어나길 바라면서 눈치도 보기도 하고 노심초사하기도 합니다.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언젠가 한 번쯤은 누군가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일도 또 터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신경이 더 많이 쓰이는 사람들, 이 3명의 제자들을 더 가까이 하실 필요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좀 더 위대하고 우리가 좀 더 높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따로 사랑해서 데리고 다니나 보다라고 오해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머지 다른 9명의 제자들도 동일하고요. 그렇기에 이들이 예수님께 했던 이 질문,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큽니까? 라는 이 질문은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네는 내가 특별히 데리고 다니니까 너희가 더 크다. 너희가 더 큰 자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예수님은 항상 시청각 자료를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은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아주 쉽게 우리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죠.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3절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의 원문에는 부정사가 두 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중부정이에요. 그만큼 아주 확실하게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그렇습니까?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이 돌이킨다라는 말은 몸을 돌린다, 얼굴을 돌린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돌리고 행동 양식 자체를 바꾸는 것, 돌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내게 했던 질문,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위대합니까? 우리 중에 누가 더 낫습니까? 이런 질문 자체를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너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돌이켜서 어떻게 되라는 것입니까? 누구처럼 돼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아이들은 오늘날의 아이들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교과에서도 함께 배웠던 것처럼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의 아이들의 인권이나 또 마땅히 받아야 될 보살핌이 오늘날과는 너무나 다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들을 한 가정에 5명에서 6명 정도의 아이들을 낳는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아이들을 낳는다 하는데 그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비슷했겠죠. 더 많이 낳을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가정들이 아이들을 잘 먹이고 잘 키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처럼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것만 먹이려고 하고 좋은 것만 보이려고 하고 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식민지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방치하다시피 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 어린아이들을 사람의 숫자로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떤 복지 혜택을 누린다든지 인권이라는 것을 소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아이들의 사회적 지위는 노예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기형이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의 아이는 버려지거나 심지어 강물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남자아이를 여자아이들보다 더 선호했고 또 가치 있게 여겼고 때로는 아기들을 버리거나 해서 죽게 만드는 상황도 자주 있었습니다. 이런 아기는 덜어는 구조되어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 구조되었던 그 목적 자체도 대부분 노예로 팔기 위해 이들을 살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가장 힘없는 자들, 가장 가진 것 없는 자들, 가장 의지할 것 없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딱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무엇인가 가졌다, 내가 무엇인가 자격이 있다, 나 정도면 훌륭하다라는 그런 마음 자체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갈 충분한 자격 조건이 된다, 나는 남보다 높임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바꿔본다면은 내가 가진 것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는 정반대의 개념. 이 세상에서는 가진 사람, 누리는 사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위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피지배층, 소유한 것이 없고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도리어 큰 자가 될 것이라는 역설을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라는 단어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영향력이 보잘것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이 자기를 표현하고 나타낼 때 쓰였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런 지위도 없고 사회적으로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뭔가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이 도리어 천국에서는 큰 자들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것도 되는 일도 없고 오늘도 또 한 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힘이 없고 괴롭고 아무것도 미래도 보이지 않느냐? 괜찮다. 너희에게 예정되어 있는, 너희에게 준비되어 있는 천국에서 너희는 큰 자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탄세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또 건강의 어려움으로 고통의 신음을 내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수많은 걱정들로 잠에 들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로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을 통해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세상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 시간을 통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초대입니다. 누구든지 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은혜의 초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의미는 바로 결단의 촉구입니다. 누구든지 열려있지만 아무나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해.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난 대우받아도 충분하다. 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예수 외에는 내게는 그 어떠한 조건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어떤 것도 나를 천국으로 이끌 만한 어떠한 조건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습니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찾아봐왔던 말씀 가운데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436페이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성공에 저들이 필수적인 존재라고 생각할 때 주께서는 그들을 제쳐 놓으신다. 주께서는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들이 사업에서 제거된다 하여 그 사업이 중지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욱 큰 권능을 가지고 전진한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우리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나를 높이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내가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또 신앙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권면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그런 우리의 마음이 전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 초반에 소개해드렸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린 다른 것을 의지하여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까? 지위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과연 나는 내가 가진 그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는가? 나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학력이나 나의 경력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있지 않는가? 나의 어떤 규모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할 만한 것을 손에 쥐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그분의 이름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천국에서 큰 자,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힘이 없고 도리어 잘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의 나라, 그 나라를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즉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들을 영접해 주는 사람들, 이들을 돕고 이들과 하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6절에는 작은 자, 이 작은 자들은 키나 부피만이 아니라 세력이나 지위에 있어서 미약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즉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작은 사람 또는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 연로한 분들을 다 포함해서 이루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상심하게 하거나 넘어지게 한다면은 무엇을 걸라고요? 목에? 연자 맷돌을 걸어서 바다에 빠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연자 맷돌과 같이 큰 돌을 목에 매어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그러한 형벌이 당시 로마에는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형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형벌을 받는 자들은 부모를 살해하거나 사회의 도덕을 문란하게 하는 자들에게 처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의 관행을 따르는 그러한 형벌이 아니었지만 당시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뜻을 잘 알고 있는 형벌의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자신의 부모를 살해하는 것, 이 세상에 있는 사회의 도덕을 문란하게 하는 것과 같은 용서할 수 없는 죄라는 것이 라는 아주 중요한 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저에게는 정말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목회에 나오기 전에 재림연수원에서 일주일간 이 연수를 받으면서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 바로 이 성도님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했다? 바로 연자맷돌 목에 매달라. 그것이 연수원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주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목회자 같은 지도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길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439페이지입니다. 죄에 빠지게 하여 그리스도께 욕을 돌리는 습관이나 행습은 무엇이든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버리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영혼의 유익이 될 수 없다. 영원한 의의 원칙을 어기는 자에게는 하늘의 축복이 따를 수 없다. 우리 인간의 본성적 죄악과 그 품성의 결과로 이 세상은 무질서와 파괴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죄 없이 살아가는 것, 남들을 실족하지 않게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상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암담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져야 할 품성을 하나님께 훈련받는 아주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의 왕이신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만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악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실족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자랑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실족치 않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와 능력의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천국의 통치 원리, 그리고 그 원리를 잘 따라가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